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사한 곳에 근사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동물들 오물 냄새 나는 마국간으로 아주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 고위층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저 먼 이방 땅에서 온 동방에 있는 박사들,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었고 또 들에서 밤을 새워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결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평범하다 못해 그 이하로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탄생이 선포되었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러하다면 주님의 부활은 지금 어떤가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사람 취급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여성인데다가 이전에 7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하고 또 보잘것없던 이 여인에게 빈 무덤도 처음 봤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뵙는 그러한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셨을까요? 주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제자들 우리가 어제 봤죠. 베드로, 요한. 무덤을 보기 위해서 정말 급히 달려가서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같이 갔던 사람들, 같이 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라 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그 마리아도 갔었고 살로메도 갔었고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같이 갔었죠. 그런데 다른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가고 오늘 11절을 보시면 마리아만 무덤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깊은 사랑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봤을 때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양편에 예수님 있었던 침상 양편에 있는 것을 보았고 이내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만 알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왜 우느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두셨는지 동산지기라면 알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려달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16절을 보시면요.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하고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평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음성과 뉘앙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라보니라고 히브리 말로 선생님 하고 마리아도 불렀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의 상태 직전까지는 깊은 슬픔, 안타까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녀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런 슬픔, 염려 한꺼번에 싹 사라졌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듯이 마리아도 주님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홀로 이렇게 만나셨다는 것은 주님이 만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었느냐, 아니면 교회에 어떤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주느냐, 그것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주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끝까지 남아있었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의 만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말씀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찾아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잠 오는데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한 때가 참으로 기쁘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그분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간구를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설령 우리의 마음이 잠시 어두움에 가득 찼다 하더라도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빛이 임하고 환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증인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17절에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 즉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 또한 주님이 곧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기쁜 소식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드러낼 때 더 커집니다. 18절에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아주 크게 전했습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증거한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엄청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굿뉴스, 복음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자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도움도 받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이 너무 잘 된다. 또는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이 시험에 합격했다.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본인도 기쁘지만 그 당사자도 기쁘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자녀들이 이렇게 됐다고 막 나눕니다. 입을 다물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 주님을 이렇게 입을 다물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전도 특별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기쁜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기쁜 마음을 전했더니 그것이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감격이 좀 시들해졌다면 이 기간 동안 다시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근심 어린 사람들, 이제 거리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다니는 분들 별로 없죠.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하지만 대부분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과 이러한 평안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외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들을 잡아갈까 봐 걱정이 돼서 안전을 위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가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신 다음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20절에서 주님은 못자국 난 손과 또 옆구리의 창자국, 이거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봤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 그런 이단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짜로 오셨다, 영으로만 오셨다, 육체는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여기 확실하게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손과,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 이것이 다 있을 정도로 주님은 확실하게 태어나실 때부터 인간으로 오셨고 또 죽으셨고 죽음을 통과하셨고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주님의 살아나심을 그들의 눈으로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주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도 불사한 그러한 강력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기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기원하십니다. 마음의 평안, 평강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상황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심지만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주님께서 인사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20장에서 19절, 21절, 26절 이렇게 3번이나 나옵니다. 보통 샬롬, 이 인사말은 이웃을 만났을 때나 또 뭐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언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도의 인사말을 넘어서서 평안의 기원을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딱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하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에 평안치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주님께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고 맡겨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1절에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송하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창세기 22장 7절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것처럼, 그래서 생명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그전에는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의 그 성령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그들이 그 성령을 받고 이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것을 보았고요. 둘째로 부활의 증인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셋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마음에는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